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세대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와 MZ 세대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이비 부모 세대란 6.25 전쟁 후에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 현재 나이가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MZ 세대란 10대 후반에서 30대 청년들을 가리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는 이 전쟁 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려웠지만 잘 살아보세 하면서 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국가 경제 발전도 이루고 개인의 부도 얻은 세대입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에 넘치는 세대였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세대였습니다. 미래의 계획들을 세우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MZ 세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학자금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또 입사 지원서보다 재난지원 청구서를 먼저 내야 되는 서글픈 세대입니다. 과거에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지금은 시멘트로 개천이를 다 발라버려서 용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사회 구조적으로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세대입니다. 요즘 MZ 세대들의 불만은 부와 소득의 분배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 불공평이 해결이 되기 전에는 청년들의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MZ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축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직장 생활에서 저축을 해서 이 집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힘든 겁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계획을 더 잘 세워야 되고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되죠. 그런데 신자들은 하나님보다 계획 자체를 더 의지하거나 욕심이 앞서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지극히 높이십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서로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이제 판단을 하면 이제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장래 계획에 대해서 겸손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장래 계획을 세우고 자랑하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는 기원전 1세기인데 팍스 노마라라고 해서 노마로 인해서 전 세계가 평화를 누리는 이제 그 시대입니다. 노마가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배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해상이나 육상으로 여행이 안전하게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자유롭게 이제 여행을 하면서 무역을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에 가서 어떤 물건을 싸게 사서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팔면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제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 이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한 곳에 가서 물건을 사서 다른 곳에 팔면 이제 큰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언덕 위에 있는 이 스피키로가 이 시리아에서 중국 비단을 사서 나폴리에 팔았는데 큰 돈을 벌었대.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눕니다. 이런 말들을 교인들이 모였을 때도 서로 나누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거기에 다 이제 쏠리는 겁니다. 그 당시 성도들 중에서도 나도 한 달 후에 시리아에 가서 돈을 벌 계획이라고 우리 공공연하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마치 큰 돈을 번 것처럼 들떠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벌이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자랑하는 성도들에게 들으라. 오늘 말씀이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뉘앙스가 책망하는 그런 뉘앙스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대해서,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서, 또 진로를 위해서, 또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주택 마련을 위한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계획을 잘 세워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상실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문제 삼는 게 뭡니까? 이 미래에 대한 계획 자체가 아니라 계획에 대한 자세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는데 미래가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할 것이다 하는데 사업이 자기가 계획만 세우면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데 이 장사하는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장사에서 성공하는 게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에 대한 자세가 문제입니다. 미래와 사업과 성공이 자기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본질에 무지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질이 뭡니까? 1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사람의 본질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무지인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연약인데 이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아는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건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재난이나 위기를 알지 못합니다. 교통사고나 질병이나 사고가 닥쳐오는데 당사자는 몰라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미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1시간 후나 10분 후나 1초 후에 일어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합니다. 며칠 전에 이 광주에서 이 철거 중인 건물이 도로로 무너지는 바람에 이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1, 2초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걸 알았다면 버스 기사가 여기 확 엑셀을 밟고 빨리 거기서 탈출을 했겠죠. 그런데 이 앞으로 1년을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마치 돈을 번 것처럼 자랑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허탄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을 하는지,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계획만 세우면 마치 그렇게 될 것처럼 만족하며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면서 벌써 막 흥분이 돼요. 다 된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상황을 바꿀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가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김치국 먼저 마시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앞서가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 이런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이나 일주일이나 한 달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이 꼭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수술이나 시험이나 또 부담스러운 사람과의 만남이나 직장 인사 문제나 사업의 이 계약 문제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최악의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낙심을 한 거예요. 미리 자포자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는 우리가 상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속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래는 우리 자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최악으로 예상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미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최악이 최악.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이제 나타나고, 반대로 장래가 잘 보장이 됐어요. 잘 되기로 돼 있어요. 모든 게 이제 결정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교만하고 욕심대로 행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2% 정도 가능성인데, 그 2% 일어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본질의 다른 하나는 연약인데, 이 안개와 같이 허무한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겁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하는 말은 너희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말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안개를 거의 볼 수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안개가 끼는 날이 많았어요. 안개가 심할 때는 10m 앞도 안 보입니다. 근데 아침에 해가 뜨면 한순간에 안개가 사라져 버립니다. 안개는 진짜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 버리죠. 인생의 특징이 이런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여기서 흙은 티끌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든지 화장을 하게 되는데 화장하면 진짜 한 줌의 티끌만 남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누리던 모든 재산, 또 권력, 인기, 명예, 쾌락, 이 자랑의 본질이 한 주먹에 티끌인 거예요. 동로마 제국에서 이 황제 대관식 때 잘 다듬은 대리석을 이제 황제 앞에 보여주면서 이 대리석 중에서 황제에게 자기 묘비를 정하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 영광스럽고 행복한 날에 이 축제의 분위기를 깨트릴 수 있는 행사를 이제 하는 겁니다. 황제 대관식을 하면서 천년만년 다스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곧 죽을 유한한 존재임을 알고 바르게 이제 정치를 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 차례가 자식인 우리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가족 중에 누가 중병에 걸렸을 때 죽음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 하는 증거로 봐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우울하게 또 비관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개와 같고 풀과 같고 한숨의 티끌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라볼 때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뭔가 하면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도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쾌락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의욕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의욕 상태에 이제 빠진 겁니다. 먼저 이제 쾌락주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짧으니까 마음껏 즐기자는 겁니다. 젊음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젊을 때 즐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이 부활이 없다고 이제 하는 사람들처럼 죽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자는 거죠. 또한 허무주의는 무의욕으로 이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짧고 허무한데 공부 열심히 하고 취업하려고 애를 쓰고 돈을 벌려고 수고하고 집안일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 의욕이 없이 무기력하고 게으르게 지나는 겁니다. 인생이 뭐 이런데 뭐 열심히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그러든지 아니면 그 인생은 짧으니까 즐기자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겁니다. 근데 신자인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겸손하고 남들을 덜 미워하고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사는 거죠. 인생이 이러면 더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게 아니고 더 겸손하고 주님의 뜻이 뭔가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더 살아야 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 문제, 취업 문제, 부모님의 이 질병 문제, 또 가족의 수술, 또 자녀에게 있는 심각한 어려움들, 또 주택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안 좋은 어떤 감정, 또 트라우마, 어떤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 커요. 그래서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처럼 허무한데 그 인생 가운데 겪는 이런 문제들은 더 허무하고 일시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데 안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의 본질은 안개보다도 더 작고 가볍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1년 지나면 그 기억도 안 해요. 기억도 안 하고 힘든 일도 생각을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고 거기에 지배당하고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살 것 같고 그렇더라도 다 지나요. 다 지나가고 다 잊혀질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런 문제들이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모든 것인 것처럼 지배당해서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도록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더 크게 여겨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하는데 너희가 해야 할 말은 자신의 미래의 계획이 성취될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존엄사 문제로 의식이 없는 할머니의 인공호흡을 떼는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인공호흡기를 떼게 해달라고 하고 병원은 반대하고 결국 가족의 뜻대로 인공호흡기를 떼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면 바로 돌아가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어서 몇 달을 더 사셨어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인공호흡기나 어떤 의료 기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부자가 엄청난 풍년이 들자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여러 해 동안 평안히 먹고 즐기자 하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려고 하는데 너의 많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이 부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도 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셨는데 이제 그의 생명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죠. 이 부자는 그동안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이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빌려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하루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도록
호흡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이곳에 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셔서 한 주를 살게 하셔야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곳에 앉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우리가 이제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고 그만둬야 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정년이 돼서 은퇴해야 되고 또 구조조정이 되어서 직장을 나와야 하고 질병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활동하고 일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지켜주시고 사업에도 함께 하셔야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한 안수 집사님이 이제 글을 쓰셨는데 하루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며 어떻게 보냈는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교회 오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깨달았습니다. 누구 만나는 것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일상적인 게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다. 이걸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당시 사람들은 1년 동안 당연히 자기는 살 것이고 또 당연히 장사해서 돈을 벌 것이라 하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기 자랑은 백일몽과 같은 겁니다. 이 백일몽은 청소년들이 주로 꾸는 것인데 현실에서 잘 채워지지 않는 것을 상상의 세계에서 채우는 거죠. 그런데 이 상상의 나라를 펼치다가 현실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신데렐라가 밤 12시가 되면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화려한 건 다 사라지고 호박하고 생지하고 누추한 옷만 남는 거죠. 미래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자랑하고 만족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라는 겁니다. 왜 악한 것이 됩니까?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무지와 연약에 쌓인 인간이 마치 자기에게 속한 것처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도가 허탄한 자랑을 하는 대신 해야 될 게 뭡니까? 1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앞에서는 이 자랑하는 걸 악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행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저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하고 큰 일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고 특별한 일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게 선이에요, 선. 그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이게 선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친한 친구가 이제 부동산 투기나 이제 주식 투자나 이제 가상화폐로 이제 몇 배, 몇천, 또 억을 이렇게 벌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돈 좀 있는데 그걸 해볼까?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요즘 시대에 이 직장생활에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벼락거지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모임 참석하고 또 다른 사람 섬기고 또 캠프 교사나 성경학교 교사로 수고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할 때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상황인가? 뭐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죄라는 겁니다. 허탄한 계획과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작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그 일들이 뭐 매일 해도 표도 나지 않는 일상적인 일일 수 있고 또 중보기도 하는 것일 수 있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일 수 있고 또 몸으로 봉사하는 것일 수 있고 물질로 섬기는 것일 수 있고 또 예배나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그런 거일 수 있는데 이런 작게 보이는 표도 안 나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크고 특별하고 눈에 딱 띄고 이런 일들이 뭐 선한 그런 일이 아니고 이렇게 표도 안 나는 이런 일상적이고 작게 보이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런 일이 이제 선을 이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했는데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에 사로잡히거나 너무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여러 문제들은 아무리 심각해 보고 커 보여도 지나가요. 사라지고 또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되고 진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에 이런 현실의 어떤 문제, 이런 게 크게 보여요. 자꾸 거기에 매이고 그걸 막 이렇게 그것만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것들은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들이고 참되고 영원하고 진리가 뭐냐? 그걸 자꾸 이렇게 바라보고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자들인데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하죠. 우리는 자꾸 보이지 않는 것들. 근데 자꾸 눈은 이제 마음은 보이는 것들을 자꾸 향해요. 자꾸 지배당하고 그걸로 낙심하고 또 그걸 너무 좋아하고 그 정인 것처럼 여기고.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하고 참된 것, 그걸 바라보고 추구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런 자들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고 죽음이 가까이 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